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이것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자칭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그런데 구원받는 방식은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방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는 구원받고 나서의 일이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아시죠? 그런데 이젠 많은 종교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신데 많은 종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구원받는 방식을 막 이것저것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어, 알기를 원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말씀과 오늘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만든 방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인간의 방식인 세 가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슬람교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구원, 알라의 자비와 인간의 철저한 복종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슬림은 신앙 고백, 하루 5회 기도, 성금, 단식, 맥, 메카 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의 무게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행과 악행이 기록되며 최후의 심판날에 알라가 이를 저울질해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최종 구원 여부는 오직 알라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불교를 보겠습니다. 불교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신이 아닌 자신이 진리를 깨닫는 자력 구원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집착과 지혜가 없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성제의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8가지의 올바른 수행의 길을 통해서 탐욕과 분노를 없앨 수 있습니다. 없앱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사를 반복하는 윤회에서 벗어나 궁극의 평온 상태인 열반에 이르는 것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구원을 뜻합니다. 다시 죽으면 또 뭐 벌레로 태어나고 다시 또 죽으면 뭐로 태어나고 계속 윤회 사상.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힌두교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신이 존재한다고 여기며 구원의 방법은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카르마 요가. 대가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선행을 묵묵히 행합니다. 두 번째 나나 요가. 명상과 경전 공부를 통해 인간의 무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박티 요가. 자신이 선택한 특정 신을 열렬히 사랑하고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바쳐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예시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슬람, 불교, 힌두교는 인간이 스스로 선행을 쌓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요가를 하거나 해서 죄를 상쇄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방식이에요. 인간들이 만든 것이고 인간들의 방식대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의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야 돼요. 이것만 깨달으면 정말로 모든 부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앞에서 말한 그런 종교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뭘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경전 공부를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의무를 해야 되고 자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에서 벗어났잖아요. 이 종교들은. 그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슬람, 불교, 힌두교는 의 구원은 거짓임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고 분명히 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땅에 어떤 인간들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종교 통합이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WCCK 이런 집합 집단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이 말이 안 된다는 거. 이런 이슬람교의 구원, 불교의 구원, 힌두교의 구원과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구원론과 맞을 수가 있어요. 그쵸? 어떻게 종교를 통합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인간들의 방식의 구원, 인간들이 말하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절대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죄인인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5가지 제사들을 아시나요?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 온전한 헌신입니다. 제사 방식은 제물의 모든 부위를 제단 위에 불태워서 향기로 바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두 번째, 소제, 죄 없는 삶과 봉사, 감사입니다. 제사 방식은 피 없는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유황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뜻하는데요. 제사 방식은 제물에 기름을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과 예배자가 나누어 먹습니다. 네 번째, 속죄제, 죄를 사함받는 것인데요. 제사 방식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씻기 위해 피를 성소에 뿌리고 남은 것은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손의 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사 방식은 성물이나 이웃에게 끼친 재산적 손해를 120%로 배상하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레위기에서, 구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신약시대 예배의 기원이자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어떻게 제사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에서 영적인 예매로 지금 이제 바뀌었지만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원리는 완전히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동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제물의 대상이 우리 자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때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식을 따라서 나아갔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때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구약에서의 제물은 흠없는 양이나 염소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제물은 바로 우리 예배자,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구약에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없는 양이나 염소의 생명인데 신약에서 제물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분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성전이라고 했는지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구약 제물이 완전히 죽어서 드려졌듯 오늘날 예배는 내 생각과 자아를 죽이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전체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방식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교회 들어가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려져야 돼요. 당연히 봉사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면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의로서 나아가는 것.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산 제물로 바치지 않는 것.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방식대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레위기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있잖아요. 그쵸? 제사 방식이 있는데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몇몇 성경에서 보셨듯이 제사를 올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몇몇 정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쵸?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를 가르칠 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러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의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이 방식을 따라야 너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니? 네 방식대로 나가라." 그러면 한없이 인간이 올바르게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가르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잖아요? 그럼 정말 올바른 길로 못 갑니다, 자식들이.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부모들이 제대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배웠던 대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부모들은요. 진화론을 믿잖아요? 그러면 진화론대로 자식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자녀도 어떻게 돼요? 진화론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부모가 진화론을 계속 진화론만 믿었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만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그대로 자녀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예의 범절이나 이런 거 가르치는 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한테 "야 요즘에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어? 누굴 봐도 인사도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너를 중요시 여겨. 너 자신, 너 자신만 생각해." 이렇게 만약에 가르친다 생각해 봐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자녀는 어떻게 돼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왔나요?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너가 최고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마라." 성경 말씀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고 선함을 택하라고 하셨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식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순간 자신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돼요, 모든 인간들은. 우리 크리스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원은 그리고 인간의 노력, 자력, 인간이 고안한 종교적 방법으로는 절대로 결탄코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엄청나게 선한 행동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처럼 내가 신을 정해서 완전 완전 자기중심적이죠. 자기가 신을 정한대요, 힌두교에서는. 내가 그 신을 정해서 그 신을 열렬히 요구하고 뭐 그 앞에서 난리치면 구원을 받는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을 어떻게 자기가 정합니까? 완전히 교만한 거죠, 이것은. 구원은 자신의 인간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초기부터 피 흘림을 통한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3장 21절 보시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죄가 없는데도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만 인간의 수치와 죄가 가려진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처음부터 알려주신 것이에요. 가죽옷을 통해서. 이 가죽옷의 최종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예수님의 대속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걸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가죽옷? 왜 입혔지? 이런. 레위기? 저기 뭐야 무슨 뭐 이렇게 제사가 많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의 최종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전 너무 놀라운데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통합 같은 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완전 배도의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이 다른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하는 교회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선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하는 사람한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의 통틀어서 결론은 오직 예수예요. 제 모든 영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항상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만든 영상에도 미래에 만들 영상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영광을 나눌 수 없습니다. 가져갈 다른 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약의 복잡한 레위기 제사나 신약의 십자가 사건 모두 결국 죄의 해결과 구원은 오직 내가 정한 법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하나님의 일관된 선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죄의 해결과 구원은 오직 내가 정한 법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하나님의 일관된 선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깨어있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편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의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궁금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방식이 아니다. 내 생각에 젖으면 안 돼요. 자아에 젖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에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사단의 길로 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이든지 사단의 길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사명이죠. 사명이죠. 너무 감사한 사명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영상 만들면서 저도 너무 지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더 자아를 저도 더 내려놓고 정말 제 생각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 더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공부하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또 감동이 오네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면 올바른 길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사단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안 좋은 길로 계속 가는지 아시나요? 그래도 결국 그들이 묵상하는 것은 인간의 그 사탄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길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결국 사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사람의 방식으로는, 인간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라며 하나님의 방식을 궁금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그것을 궁금해하고 공부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정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우리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자아가 자꾸 나오려고 해요. 교만함이 나오려고 해요. 자꾸 자기 생각을 넣으려고 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몸부림치는 신앙으로 정말 말씀을 더 붙들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괴롭혀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생각을 넣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합하여져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정말 지금 아주 대한민국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미혹이 정말 말이 안 되게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정말 공산주의가 되어가고 있어요. 공산화가 너무나도 되어가고 있고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껴주시고 일으켜 주셨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니 주님의 높으신 계획을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잉!